샬롬.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인사가 늦으시다고 좀 없으시다고 했더니 이번엔 좀 많이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밝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인사하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를 좀 강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그분에게 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을 어느 정도로 믿고 어느 정도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계획, 속마음, 비밀, 감정, 물질 혹은 생명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믿다라는 동사의 사전적인 뜻은 이러합니다.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며 그것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다, 이게 두 번째 뜻이고요. 세 번째는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다,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이 믿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좀 전에 서로에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 사전적 의미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믿는다 혹은 믿지 못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최근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차를 장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새 차를, 이제 갓 나온 그 새 차를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빌려줘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키를 넘기시겠습니까? 지금 떠오르시는 분이 그렇게 가장 신뢰하는 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신뢰하는 대상은 이 차라는 가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 이렇게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그 빌려준 차가 그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속상한 일이지요. 근데 만약에 그 사고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기회가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나 차 한 번만 더 빌려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사람에게 다시 그 키를 넘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혹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 행동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또 설교를 통해서 익히 듣고 배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기에 그 믿음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앞선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형제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가 돌아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그를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맥락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인 형제를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이 자신들이 받기에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보면 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거나 늘릴 수 있는 양적 개념이 있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더 많은 양의 믿음이 나에게 소유되어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조차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더하여 줄게, 아니 그대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눈으로 분간하기도 어려울 만큼 작고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을 양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양적인 개념, 늘리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적인 개념 혹은 존재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라면 굳이 겨자씨 한 알이 아니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거나 비슷한 크기의 사물은 훨씬 많을 텐데 왜 콕 집어서 겨자씨를 말씀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는 겨자씨가 갖는 성장의 가능성이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화에 자주 등장하는 겨자씨는 씨로 있을 때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만 그것이 심기고 자라게 되면 새가 날아와 깃들 만큼 성장합니다. 믿음 역시 양적인, 물리적인 혹은 시간적 개념과 상관없이 순전하고 온전한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믿음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순전한 믿음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뽕나무라는 대상을 이 비유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뽕나무는 유대 지역과 이집트 지역에 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흑뽕나무를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흑뽕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번식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다른 나무들보다 깊게 바닥까지 내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즉, 이 뽕나무 하면은 뿌리가 정말 깊게 내리기 때문에 뽑는 것이 어려운 존재라고 사람들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만 있다면 이처럼 뿌리가 깊게 내려서 뽑기 어려운 그 뽕나무일지라도 바다에 심겨지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작아도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특성이 질적, 존재적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후에 또 다른 예화를 들어서 믿음의 다른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예화의 내용은 종과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인권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시대의 관점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보자면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밭을 갈고 양을 친 종이 밭에서 돌아오자마자 그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자신이 먹을 동안 수종 들고 그렇게 요구하는 주인이 과연 감사하다고 표현조차 하지 않는 그 주인이 과연 옳은 것일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갖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의 의지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기록한 저자 누가의 의도를 담은 몇 가지의 특징적인 표현들이 드러납니다. 17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이는 공간복음라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지금 장소가 바뀌거나 말하는 대상들이 바뀌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라고 지칭하였고 예수님은 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갖춘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주로 이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말씀에서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상대인 예수님을 가리켜 주, 헬라어로는 휘리오스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누가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자주 표현하였지만 오늘 이 주라는 표현은 방금 읽은 그 예화에 등장하는 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표현 그대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영어 단어로는 그걸 faith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된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단어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faith에 ful이 붙어서 faithful이라고 합니다. 충성된이란 말은 믿음이 충만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에게 유일한 조건,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관계 혹은 더 많은 가능성과 위험이 적은 그 안정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고 충족되었을 때 내가 그 대상에게 나의 신뢰를 넘길 수 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지으셨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평등적이지 않고 결코 수평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온전한 믿음에 대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갖춰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존재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또 신앙이라는 습관과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잘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실천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도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정작 제 삶을 돌아볼 때 제 삶의 시간에서 정말 말 그대로 눈을 뜨자마자 눈을 감기까지 그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니까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만, 필요하고 긴급할 때에만, 혹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에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매 순간 그분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삶에서 그나마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도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의 뜻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겸손은 자기를 무조건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존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이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믿음에서의 겸손이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함으로써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화를 보면은 주인과 종이 있을 때 종은 모든 것을 다하고 주인은 그저 종의 섬김을 누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존재로만 묘사됩니다. 그렇게 과연 이 주인이 종의 순종과 겸손을 받아야 할 대상인가 살짝 의심스럽고 심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인,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애를 걸어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신 분, 그분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참된 주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망각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을 대속하신 분,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입술로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을 걸어서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참된 믿음의 주인이고 대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렇게 한 번의 역사하신 것으로 그치시고 그저 죽은 화산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나아가며
상 주시는 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같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거기에 은혜가 더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여정이며 믿음을 가진 자의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10절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노력이, 나의 수고가, 나의 분명 헌신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드러나게 하거나 더 그것을 보완하거나 그것을 완벽하게 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그 영광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세,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였을 때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의 최전선에서 날마다 놀라움을 맛보고 경험하며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겸손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을 걸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약속과 고백을 신뢰함으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그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전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갖고 계시는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하나님, 그런 정직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여전히 고백하는 그런 겸손의 신앙도 우리에게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기에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격려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